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했던 뭔가를 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앙은 내가 얼마만큼 뭘 했고 얼마만큼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욱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겸손해지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신앙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삶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굉장히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경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과 이 대답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로마서의 절반을 이미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로마서를 좀 집중해서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자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 로마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늘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자랑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했고 내가 얼마만큼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자꾸 만드는 것이 신앙의 걸림돌이에요.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영적인 감동이 없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신앙에 감동이 없는 이유는 자꾸 내 거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귀는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의 교만한 마음을 부추겼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무소불위, 모든 능력의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 다 소유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미래도 얻을 수 있고 영원히 살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어요. 근데 이 하와의 교만은 결국에 인간의 타락의 전주곡이 되어버렸죠. 천사들 중에 천사 장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땅으로 떨어져 사탄이라는 신세가 돼버렸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끄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교만이라는 것, 나의 자랑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31절에 보면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질문이 세 가지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24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이 복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사람이 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무엇도 낄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27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방법이라고 해도 참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죠. 이것이 본문의 주제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랑의 여건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세 가지의 질문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인간이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선행, 선한 일 다 배제시켜버리죠.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법, 믿음의 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지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딱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죠. 28절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율법으로도 선행으로도 불가능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거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율법이 100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99가지를 여러분이 지켰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범했어요. 그럼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은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99점 맞았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빵점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빵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럼 하나님 의롭다고 하실까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를 보라고 얘기하세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속에 간음할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율법을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적으로 마음에서도 율법을 다 지켰다고 쳐봐요. 불가능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기준을 하나 세워놓으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네. 목숨 내놓으실 수 있으세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으세요? 여기서 우리는 다 탈락인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웃을 여러분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몸이 더 중요하잖아요. 자기 가족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 가족이 중요합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어떻게 하세요? 선행이라는 것을 다 차단하세요. 너희는 자랑할 거리 하나도 없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희들 사랑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에베소 2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서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랑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인간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죠. 자기 자랑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왔어요. 왕통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왕족이라는 거죠. 왕족.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혈통상으로 다른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끗해요. 그쵸?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 바리새인만큼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주의자.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자랑을 가지고 살았대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자랑으로 여겼단 말이죠. 근데 유대교의 어떤 분파는, 유대교의 분파가 많이 있거든요. 기독교도 뭐 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뭐 통합측, 그 다음에 합신, 장신,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유대교도 많아요. 유대교 중에 한 분파는 굉장히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장부를 하나 썼어요. 여러분 가계부 쓰는 것처럼. 그래서 수입란에다가 11조, 그 다음에 금식, 그 다음에 구제, 그 다음에 뭐 안식일날 무거운 거 들지 않기, 막 이런 거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지켰으면 거기다가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해요. 그럼 지출란에는 뭐가 있겠어요? 못한 거를 적는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다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출란은 비어있고 수입란은 가득 차 있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날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누구를 빚쟁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든 것이죠. 자기 자랑 가지고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들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다 잊어버리는데 내가 잘한 거, 내가 남들에게 선행을 한 거, 내가 누구 도와준 거, 이거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언제, 몇 시에, 얼마, 누굴 도와줬는지까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한 이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이 교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드러내면 옆 사람이 좀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나의 의로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 버리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강한 의식이 별로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난 그래도 좀 착한 편이고 난 좀 잘해. 난 좀 잘하는 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반대의 상황도 똑같아요. 내가 좋은 가문이 아니어서, 내가 좋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가 많이 헌신하지 못해서, 내가 돈이 별로 없어서, 내가 별로 뭘 못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만큼 헌신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를 관심이 없으실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또 다른 모습의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믿음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 때문에 라는 말이 없어요. 믿음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저 사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 때문에라는 단어를 안 써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도록
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성령께서 구원의 기쁨을 사모하도록, 예배 드리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불러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감사하도록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 거야.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내가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루 종일 해도 주여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도 하나님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카톨릭과 같이 선한 행실, 경건한 삶 이런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복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선행과 그리고 믿음의 구원과 선행 관계를 수단과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열심히 해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열심히 살아야 복을 주시고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바뀌어 있어요. 선행과 구원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삶을 오늘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매라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얻어낸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다 배제시켜 버리세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모든 구원의 길을 하나님 다른 모든 구원의 길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되시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냐? 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 우주와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시냐?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하나님 한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시면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도 하나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도 하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여러 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와서 예수 믿고 저기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쪽으로 와서 예수 믿고 저기 어느 나라 사람들은 이쪽으로 와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 하나의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다 거짓되고 헛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거짓되고 헛돼요. 왜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하나밖에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 외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헛된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WCC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에큐메니칼 종교 운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기독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유대교도 좋고 우리가 한 손을 잡고 우리가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구원의 길도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의 구원의 길밖에 없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도 예수님밖에 없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은 예수님 안에서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은 다 가짜예요.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불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뭘 가지고 나올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할까요? 안 하겠죠. 자기의 어떤 참선, 자기가 열심히 살은 경건의 삶을 가지고 오겠죠. 하나님, 내가 1000배를 1년에 3번 했습니다. 그래 허리 디스크 왔어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좀 보니까 그 도봉산 암자에 들어가서 스님인데 6년 동안 병만 보고 참선을 했대요. 아우, 얼마나 답답한지. 병만 보고 6년 동안 참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뭘 자랑할까요? 나 6년 동안. 나 6년 동안 병만 보고 참선했어. 이 자랑하겠죠. 6년 동안 병만 보면서 뭘 깨달았겠어요? 뭐 깨달은 게 있겠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자랑하겠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이슬람 사람들만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 6번 예배를 드려요. 엎드려 절한단 말이죠.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한번 재밌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딱 되면요, 그 비행기 중간 그 복도에 나와가지고요, 뭐 하나 펴요. 휘장 같은 거 하나 핀 다음에 엉덩이 거꾸로 세우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갈 때 잠을 자던가 뭐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는다거나 예배드리를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시간을 철저하게 지킨단 말이죠. 계율을 엄하게 지키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 따라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시는 분, 살 빼는 거 말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세요? 이 사람들 11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11조 정확하게 데이터 내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답니다. 한 청년이, 여기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 갔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11조는 세금을 떼고 해야 돼요? 세금 붙이고 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떼고 해야 돼요? 세금 붙이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단 말이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쁨 주시는 대로 하는 거지, 그것을 세금 떼고 해야 돼요? 세금 안 떼고 해야 돼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런 온전한 하나님이세요? 그걸 세금 안 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세금 떼고 했다고 해서 그거 다시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 아니시죠. 절대로 그런 사람 정죄하지 않으세요. 자유죠.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는 대로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양심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세금 떼고 그것을 그렇게 하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은 대로, 감사가 넘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지, 그것을 정확하게 10원, 20원까지 떼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감사가 넘치는 대로, 은혜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으시단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예요. 그와 같은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 하나님 인정하시는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다 거부하세요.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의 길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할 수 있도록 모든 의를 거부하세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뻔뻔하게 믿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 이단이 있는데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대요.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그게 구원파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요.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받은 은혜가 크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면 율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을 율법답게 행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율법에 관해서 4가지를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그렇죠?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징계를 책임을 다 당하셨어요. 죄책을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세 번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을 만방에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다. 네 번째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서 말하는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끝내셨어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제물로 완전히 바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4가지 완전한 순종, 완전한 심판, 하나님의 거룩을 완전히 드러내고 그리고 율법에 드러난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다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의로 바꾸어 놓으셨다. 예수님이 이 4가지를 다 하시고 우리의 것으로 바꾸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의를 우리의 의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 거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오늘의 삶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놓으신 삶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다른 의는 인정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자. 믿음이 좋아도 자랑하지 말라. 많이 헌신해도 자랑하지 말라. 어떠한 수고를 해도 자랑하지 말라. 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교묘한 게요. 내가 좀 자랑할 만한 것이 막 쏙쏙 들어와요. 내가 좀 잘한 거, 내가 좀 괜찮은 거 쏙쏙쏙 들어와요. 저도 뭐 수시로 이렇게 들어오죠. 어떤 날은 기도를 굉장히 깊게 은혜롭게 했으면 오늘 참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깊이 있는 은혜를 깨달으면 정말 좋다, 내가 말씀의 이 깊이를 깨달았다 이런 그런 인간적인 자랑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뭐 어려운 책을 하나 읽고 참 이 책을 참 제가 잘 분석해서 내가 스스로 만족을 했다 이런 자기의 의로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아가고 있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계속 들어와서 예수님을 가려요. 예수님의 자리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도, 선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 것은 다 숨겨져야 되는 것이죠.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공로만 주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자나깨나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문제 앞에 골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해답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답은 없어요. 여러분의 감정의 문제, 여러분에게 답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 스스로 죄인이 되사 율법에 의해 심판받으신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공로만을 생각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만 자랑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인 것이죠. 나의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인 것이죠. 이때부터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와요. 근데 은혜에 붙들리면,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율법을 지켰지? 내가 언제 무엇을 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녹아져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소식만으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빛을 보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열쇠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는 열쇠는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전체를 다 압축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얘기가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나오라 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라.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날이 갈수록 참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 저게 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구나. 예수로 사는 삶, 예수로 붙들려 사는 삶, 저게 바로 구원받은 삶이구나.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참 기쁨과 소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라.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자랑하려 하고 또 그것을 붙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려 하고 사람 앞에 내려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이제 내 것은 가리고 예수만 드러냅니다.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능력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전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만 의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실 은혜에 기대하며 소망 중에 나아가는 참 믿음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